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이 복된 믿음이냐? 믿음의 삶을 살아도 복된 믿음의 삶의 여정이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도 복되지 않은 믿음의 걸음도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좋고 또 복되고 아름다울까? 그럼 세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 그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또 조금 느낌은 좀 달라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즐겁냐 하면요, 아이들은 감격을 잘해요. 막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아이들이 막 까무러쳐 버리잖아요. 어른들은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누가 왔나 그러잖아요. 뭐 별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어요. 마음의 생기가, 마음의 즐거움이 자꾸만 이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우리 가족들께서는 일평생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늘 이 감사하는 것, 감동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치지 않아서 온 세상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은총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까무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하여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분도 안 까무러치잖아요. 이 문제라니까. 옆에 이런 훌륭한 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이게 막 까무러치고 즐겁고, 아니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택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9층이에요. 9층. 근데 뒷창문을 열면 저기 멀리 와룡산이 보이는데요. 이영공원 줄기도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은 초록초록해요. 온 세상이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근데 아침에 눈 열면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푸르게 만드셨는지 그게 마음속에 싹 스며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인생을 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몰라요. 우리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야 또 이 사람인가 막 이 사람이 또 왜 여기.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요, 이 옆에 이분이 계신 것 자체가 신비요, 이분이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정말 까무러칠 일이거든요. 그럼 저희들 안에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주신 감사와 감독과 감격이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영적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다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조용히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통 막 이렇게 설교를 전하다 보면 막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바가 있으면 막 몸이 들썩이고 또 목소리도 커지고, 특히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금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참 귀해서 합심기도 하는데 제가 한 이 정도 게이지를 한 60, 70을 달렸어야 되는데 제가 한 80, 90, 100을 막 확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세월을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생각하는 것이, 보통은 전에는 다음날 아침에 목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그 다음날 이 오후가 되는데도 목소리가 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아니 제가 목소리 쉰다고 해서 누가 제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 목소리를 잘 지켜야지. 제가 지금부터 조용히 설교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김영근 목사가 자기 몸을 아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동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감동스럽냐 하면 큰 물줄기를 보는 때, 큰 물결이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걸 보면 그렇게 감동이 와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고향 동네 앞에
그 작지 않은 이제 강이 흘러가는데 색강보다는 좀 큰 강이 하나, 큰 강은 아니고요. 그 낙동강 지류에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강인데, 근데 그 강에 폭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저희 동네 앞쪽에 폭포가 흘러내리는데, 이 폭포 물줄기가 얼마나 거칠고 세게 흘러내리는지 제가 그게 그렇게 감동이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이른 아침이나 이른 새벽, 이른 아침 혹은 해가 저물기 전에 그 폭포 보러, 그거 물 떨어지는 것 보러 제가 강에 자주 나갔었어요. 근데 확 물줄기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어렸지만 발을 이렇게 곁에 조심스럽게 담궈 보면 물이 발을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폭포는 제 마음속에는 나이아가라였어요. 얼마나 폭포가 크고 좋은지, 이거 정말 제 마음속에 나이아가라. 요즘 제가 이제 가끔씩, 요즘 잘 못 올라가 봤지만 가끔 고향에 이제 다 어른이 되어서 가보니까 작아도 이렇게 작은 게 없어요. 너무 작아요.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는데 요즘 가보면 정말 작구나.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제가 어릴 때 정말 큰 학교였어요. 이만한 학교가 있을까? 요즘 가보면 뭐 학고방도 그런 학고방이 없어요. 조그만 학교. 제 마음속에 나야가라 같은, 근데 그것도 제가 참 좋았었죠. 어릴 때 참 좋았는데, 제가 이제 만민교회 부임하기 전 이민목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여행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행을 잘 못했었으니까 해서 찾아갔던 곳이 실제 나이아가라였습니다. 실제 나이아가라를 그 미국 동부로 날아가서 다시 차를 타고 저기 캐나다 국경까지 운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폭포에 도착하기 전, 폭포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이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그게 폭포 소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갔었기 때문에 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혹시 그 뱃속에 그 청진기 저기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면, 저도 해봤는데 저희 아이들, 근데 그 스피커 연결해 놓으면 거기서 뭐 이 소리, 이게 심장 소리가 심장 소리? 아니 지구의 심장 같아요. 소리가 어디 저는 나중에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직접 들어보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라가 이게 캐나다 폴이라 그래서 홀스 슈 폴이라 그래서 말구 폭포가 제일 큰 폭포거든요. 캐나다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52m를 떨어지거든. 물줄기가 52m를 떨어지면 그 늘 주변에 물안개가 가득, 늘 사시사철 365일 물안개가 자욱한데요.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소나기가 떨어져. 소나기가. 거기 가는 사람들은 우위를 입지 않으면 그 곁에 가지를 못해. 우위를, 지금 하늘에 해는 쨍쨍한데 물안개는 자욱하고 거기에 소나기처럼 물주가 떨어지니까 그 곁에라도 가보려고 하면 그냥 옷을 입고 가면 옷이 다 홈딱 젖어버려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떨어지는 물줄기가 얼마나 거센지 그 곁이 언제나 충만한 그 물 안개와 그리고 소나기로 늘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 수백만 킬로미터 수력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수력 발전기가 13기가 세워져 있는데, 일반 원자력 발전의 3기, 4기 정도를 돌리는 전기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줄기죠. 전 세계에서 떨어지는 수량은 가장 크다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은혜의 물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폭포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물줄기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말라버리고 물줄기 하나 없고 생명의 은혜의 물줄기를 말라버려서 갈라터진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은혜의 물줄기가 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상이 대단히 메말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메말라져 있고 영적으로도 메말라져 있고, 두 가지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메말라져 있어요. 저희가 이걸 지금 잘 느끼질 못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린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세상이 가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또 지난 금요일 어딜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어떤 산, 강, 개울 옆에 지나갔더니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철철 넘치던 그 많았던 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은총이 사랑이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 가운데 흘러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변하고, 물질로 변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변하고, 개인의 욕심으로 변하고, 자기 소욕으로 변하면서 은혜의 물줄기가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은혜의 물줄기 소망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 물꼬를 함께 터서 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력할지.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세상은 비록 한계가 있고 제약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니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들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담비, 은혜의 강줄기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잊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조용히 설교하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무엘상 1장은 사사기 마지막 21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때입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마른 정도가 아니라 황폐화되어서, 여러분 마른 논에 가보셨습니까? 마른 강바닥 가보시면 쩍쩍 온 땅이 다 갈라져서 뭐 생명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배경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이 이어지는 때가 그런 때인데, 왜 사사기라 그러냐 하면요,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옛날 번역하는 분들은 판관기 혹은 사사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판관, 사사란 말은 영어에서 표현하면 저치라는 말인데 판사라는 말입니다. 판사.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일꾼들을 그 황폐했던 땅 가운데도 보내주셔서 그 사사가 다스리면 세상이 조금 잘 돌아가요. 근데 사사가 만약에 조금 사라져버리고 나면 다시금 사망과 전쟁과 저주와 죽음과 폭력과 이것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어간 20장, 19장, 21장 읽어가보면 기도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라고 하는 단지파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우상 섬겼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고, 레위지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말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레위지파에서, 오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다 제사장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벌여나가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강줄기는 다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은혜의 강물은 흘러버리고, 세상에서는 물줄기 트니까 수도꼭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세상 과학 때문에 물줄기를 좀 먹고 살아가니까 온 세상이 충만한 것처럼 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 사무엘상 이쪽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면 다른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그냥 다 끝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 전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저는 이 표현 좋아하진 않습니다. 표현이 조금 약간 좀 너무 거친 것 같아서, 경상도 표현인가, 저는 어떤 분이 자꾸 이 표현을 써서 거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지 쪼대로 이런 말이에요. 지 쪼대로. 하도 그분이 그 말을 써서 저도 이제 마음에 그게 자꾸 익어버려요. 지 쪼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저기 신약 성경에 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러는데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사복음이 아니라 오복음을 믿는 사람들.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지가복음, 지가복음. 그러니까 마가, 누가, 지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무슨 복음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지 좋은 대로, 좀 거친 표현들을 하면 자기 쪼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자기 세상의 육체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니 은혜의 강물이 다 메말라. 은혜의 강물은 하늘과 땅이 상응하여서 이루어지는 물줄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밑에서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채워질 길이 없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력을 가지고 물줄기를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줄기가 열릴 길이 없는 길이 은혜의 물줄기인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가족들께서는 지가복음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말씀의 뜻을 따라,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만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말씀 운동을 3가지를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여기 제가 비키면 보이는데, 이 성경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신 성경을 지금 다 전체가 한 달 사순절 만에 모아져서 그 위에다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올해 1-2번 좋은 기회가 되면 1-2번 정도를 더 할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좀 더 쓰자. 지난번에 썼던 장관은 좀 변화를 줘서, 지난번에 창세기 쓰신 분들은 이번 요한계시록 쓰시고, 지난번에 구약 쓰신 분들은 신약 쓰시고, 좀 바꾸고 가면 좋겠다. 일주일에 7장을 읽고 성경 문제 10문제를 풀자. 이게 2번째였었고요. 지금 매일 아침마다 187분인가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거기에 아멘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고마워요. 그럼 그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187분이 매일 아침마다 아멘 다 하시면 우리 오늘 업무 다 내려놔야 되겠죠. 막 계속 카톡 하면 정신없겠지만, 적정한 분들이 참 귀한 적정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넘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맞춤하게 가는, 맞춤하게. 그리고 은혜는 맞춤한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맞춤하게. 그러니까 그 17분들이 아침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주시는데 저는 크게 그렇게 고마워요. 누군가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다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왜 세상은 다 시끄럽게 하는데 우린 아멘 한마디 하면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나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오면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입 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다 담아서 아멘 한다고 고백을 해야 영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영을 통해서 영으로 전해져 나가는 것이지, 입 다물고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멘 하는 것인지 영적인 분별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 소견, 자기 뜻,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은혜의 감동에 응답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이 다 아멘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얘기해 주시면,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서 아멘 하게 하시면 세상이 다 떠나가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넘치도록, 정말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은혜의 단비를 그 가정 속에,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지, 매일 세상 사람들 닮아가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오늘 사무엘상을 1장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다 황폐화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다 안 보는 거,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잊고 계신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없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캄캄한 것 같고 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가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가정이 있으세요. 찾으시는 영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이만 하나님께서 욥을 찾으셨잖아요. 욥이 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세상이 다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쓰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다 보지 않는 것 같으셔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셔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실 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발견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정이, 또 이 재단이 이 세상의 어떤 변화, 이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발견된 바 되는,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는 그런 재단, 그런 가정,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으셨을까? 그 말씀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만민교회는 어려움 없으시죠?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가정이 겉으로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가정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신방하고 기도 제목 나눠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다 있게 마련해요. 다 있습니다. 세상에 막 나만 어렵지 그런 인생이 잘 없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어려운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성경 문제 잘 풀고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답 같으면 하나님 찾으신 바 된 가정이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정당할 것 같은데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냥 버림받고 저주받고 세상에서 이제 내친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분인나라고 했던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가 있었던가 봐요. 당시 고대 사회였으니까. 근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참 구박 많이 하고 또 저주도 하고 핍박도 하고 눈물겨운 인생을 한나에게 선물한 거예요. 한나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바람이 붑니다. 피바람.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실 부인과 그 다음 부인 사이에 막 엄청난 전쟁이 불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셨냐 하면, 그럼 한나가요,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한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데 우리말로 하면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성경 오늘 1장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했냐 하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막 기도를 소리치고 고함치고 통성기도 열심히 한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심정이 통하는 기도, 내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거든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래요. 근심은 다 같아요. 세상에서 근심은 다 있습니다. 한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근심이 있고 여러분에게 다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내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서 치환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여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한다 치맛바람 일으키는 여성이 아니라 정말 심정을 하나님께 통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나가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참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똑같거든요. 같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지금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이 그 한나한테 네가 술 취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외적인 모습에서 좀 근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육신의 사람의 뜻대로 하는 탄식 근심은 원망과 불평과 진짜 인간의 육체의 근심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른 기도입니다. 지금 겉에서 기도하는 모양은 같을지 술 취한 것처럼 부르짖고 외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심령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결 자체가, 영적인 결 자체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상 1장 앞부분에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자막에 준비했으니까 좀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무게의 짐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지는 짐들이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은 같으나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건 다 좋은 말이에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낯선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다 귀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이 마음을 이끌어 올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하다 화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근심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근심은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순간 변화가 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저기 보이는 어떤 응답은 멀리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안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즉시 오는 거예요. 즉시. 왜냐하면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잠시 찾아보시면요, 이 말씀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8절 말씀, 1장 18절, 저희가 본문 삼았던 바로 앞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아직 아무 세상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응답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대답하셨고 기억하셨고 함께 하시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리고 얼굴 가운데 평안 가운데 먹으며 평안 가운데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세상에 근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것을 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응답의 백성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육신의 근심이 아니라 한 뜻 안에 사는 근심의 한나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어제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근심에 차서 이 정말 고통의 이유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자기 안에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은 자기를 괴롭히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날 응답받은 후에 기도 다 드리고 난 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 다음 말씀은 주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이 그냥 가야 되겠다 집에. 설교를 해도 뭐 여호와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영어도 좀 기록해 나왔는데 The Lord remember her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지라. 다시 해야 되겠대.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지라. 아이,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부모님도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이 참 귀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했다 하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가정에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참 너무 중요해서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 않으시면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누렸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할머니의 그 기도,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 또 저희 처조모님의 기도, 저희 장모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저희 장모님이 언젠가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근데 깨어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김서방 내가 기도할게 이러시더니 깨어나시자마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통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보면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정말 365일 특별 기도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새벽에 언제라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언제라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있어야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자녀의 삶 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사랑이고 희생이고 기도니까요.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가나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 가정이 하나님께 발견된 것은 그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모습도 성경 속에 중요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등장? 세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1장 앞부분에 가보면 한나를 위로해줘요.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면 뒷방으로 물러나서 쫓겨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게 인간의 긴 역사였는데 기독교 역사가 이걸 깨뜨린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말씀 속에 엘가나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위로해 줍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냐? 내가 열아들보다 당신에게 귀하지 않냐? 엘가나가 좀 모르긴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한나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 10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가 철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깍꿍 이러니까 뭐가 깍꿍이에요 지금 사실은 10남편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면 되는데 근심이 있는데 이 남편이 내 사랑이 있자. 그래도 귀한 것은 위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남편, 가정, 부모의 위로, 자녀도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도 자녀를 위로하고 5월달 가정을 달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가정의 달 때 가정 이야기 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사람들이 가정이 복되어야지. 우린 당연한 건데 뭐 그거 5월달에 하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는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그 말 하기가 싫었어요.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말씀이 있으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만민의 모든 가정이 말씀의 복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에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위로를 통해서 온 가정이, 오늘 찬양이 그 위로가 찬양의 주제였더만요. 그럼 정말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강물처럼 쏟아지고 살아낼 이유, 살아갈 이유, 행복한 이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 때 서원을 하면, 남편이 없는 여성이 서원을 하면 그냥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명기 말씀을 영적인 원리를 정하셨냐 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서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해야 그 서원이 이행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아내는 신앙이 좋으니까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남편과 이 협의가 안 되면 아직은 11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함께 정당하게 기쁨으로 헌금 드릴 일이지, 뭐 남편 속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헌금 드릴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남편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요, 2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한나가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내 아들 바친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서원을 해버렸는데 엘가나가 어떤 응답을 했냐 하면요,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하면요, 네가 소원한 것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터이니 그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영적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자기가 소원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니까, 이런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찾지 않으셨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해진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일 예배만 드리자, 아니면 수요 예배만 드린다, 금요만 올라간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시대 때는요, 1년 3차 반드시 올라가 제사 드려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뭐 유월절 같은 때, 그때는 반드시 올라가요. 오순절 뭐 이런 때는 반드시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매년제, 이것은 3차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1년 중에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한 기쁨의 때 올라가서 제사를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를, 제사를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다 드려서 제사한 거예요.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받지 않으셨겠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 말씀, 우리 27절, 28절 이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요 엄청난 가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가문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세운 큰 영적 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도 저희 자녀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한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시면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걸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그 자녀에게 폭포수처럼 은혜의 물줄기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1000번째 제단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지혜도 받기 원하고 물질도 받기 원하고 부귀도 받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드러난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따라오는 것들은 덤으로 그냥 다 함께 플러스 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줄기처럼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우리 만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상 섬기듯 조건부로 섬기고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님 못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물줄기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생애, 복된 생명,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